오늘은 계시록 19장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계시록 19장은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큰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당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참됩니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할렐루야 찬송의 고백이 할렐루야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모든 역사가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실됩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할렐루야 아멘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또 다른 할렐루야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주님의 통치하심이다. 통치하심. 주인이 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인격적으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치하심. 그 통치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쁨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헵시바의 기쁨과 또 뷸라로서 버림받은 자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할렐루야 찬송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리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결과, 영원한 결정된 결과를 말씀합니다. 경기를 합니다. 과정 가운데에 경기 중에는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의 결과가 이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 경기는 혹시 지고 있더라도 소망이 있잖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9장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히 통치하심에 대하여 할렐루야로 찬송드렸습니다. 통치하심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의 관계 이것이 바로 통치하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하심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은 아담과 하와를 통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사랑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함으로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어떠한 선언을 하시냐 그러면은 영적 전쟁의 선언을 하니 영적 전쟁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 영적 전쟁에 상대가 있습니다. 누가 싸우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범죄함으로 깨어졌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결과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선포되어집니다. 원수가 되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에 이긴다, 승리하심이라는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이미 결정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깨어지자 전쟁이 선언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다? 승리,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죠. 그 구원의 역사의 결국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는 세 방면이, 세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싸우는데 누가 싸우냐 그러면은 대표자가 싸운다. 대표자가 싸웁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모습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표자끼리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싸운다고요? 사탄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표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대표 선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대표 선수 누가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세와 또 누가 나옵니까? 사단을 대표하는 바로가 나옵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거절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셨다. 대표자가 싸우는데 그 대표자 대신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것은 누가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이요. 이미 이긴다라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셨고 그 이기는 모습을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승리의 모습을 또다시 말씀하셨으며 계시록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일이 성취 진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약속하셨어요. 이김을 약속하셨어요. 그 이김을 보여주셨어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어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승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최고와 최대의 전쟁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장 최대의 전쟁이 있었다. 어디였다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신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한 갈보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는 최고와 최대의 전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해서 이기셨잖아요. 이기심의 결과를 또 이미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피로 사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는 대표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이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승리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이긴다라는. 성도는 이긴다. 이 대표자의 싸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또 누가 싸웁니까? 성도들과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탄의 졸개. 대표자 예수님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싸운다. 우리들이 지금 계시록을 통하여 계속 살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가운데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미혹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인내하고 믿음을 통하여 이길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대표자가 이기셨어요. 대표자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대표자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를 따르는 성도들도 지금 싸우는 사람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와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대적합니까? 핍박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미혹합니다. 잘못된 거 아닌 것을 향하여 따라가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와 믿음,
피 묻은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또다시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담대함으로 이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죠. 대표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주신 싸움을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전쟁의 모습이. 대표자가 싸웁니다. 그 대표자에 속한 성도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이 있다. 최후의 전쟁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후의 전쟁은 16장에서는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어. 아마겟돈 전쟁. 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 그러면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날 이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이 아니에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 최후의 전쟁이라는 말이 최후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지만 더 정확한 말은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영적 전쟁의 날입니다. 그날의 결과는 영원하고 그날의 결과는 완전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라고 있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성경이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답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질문들의 시작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질문들, 그것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오신다. 자, 오늘 19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은 할렐루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두 가지 잔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믿음의 관계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자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결과를 이기신다 하고 그 날을 결정하셨어요. 그날이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에 19장에 보니까 잔치가 있다. 잔치가 몇 가지 잔치가 있다? 두 가지 잔치가 있다. 두 가지 잔치. 첫 번째 잔치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면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날 승리를 영원히 결정하시고 승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날에 잔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떠한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인공. 누구냐 그러면은 누가 주인공이냐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신부가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재림의 날 잔치가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청함을 받은 자, 신부된 자가 그 날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청함 받은 자 신부가 누구라고요?
예?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청함을 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청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다. 그 사람이 누리는 그날의 잔치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질문을 해야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그날 재림의 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날에 잔치가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야 된답니다. 신부된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맞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 맞습니까? 신부된 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믿는 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감사. 그런데 또 다른 잔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재림의 날 또 다른 잔치가 있다. 그 잔치는 19장 17절과 18절 어떠한 잔치냐 그러면은 그 말은 하나님의 큰 잔치다.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그 잔치는 어떠한 잔치냐 그러면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살을 먹는다. 이것을 조금 말하면은 육식조. 이제 하늘에 있는 새들을 다 초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다 먹어버려라. 그들의 살을 뜯어 먹어버려라. 이렇게 사람의 육신을 떼어먹는 새, 육식조 잔치라 그래요. 육식조 잔치. 그 잔치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식조의 새에게 살을 뜯기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오늘 말씀을 합니다. 왕들이다, 장군들이다, 장사들이다, 또 그것을 탄 자들이다, 자유자, 종이다, 작은 자, 큰 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죠. 맞아요. 땅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큰 사람,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적으로 높은 사람, 아무리 자유자, 이렇게 그럴싸한 사람, 아니 반대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꾸질꾸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잔치, 육식조 잔치의 참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찌질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예요. 두 가지 잔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20장을 살피면서 조금 이제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할 때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장과 17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죠, 17장과 18장을 통하여 불신세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큰 성 바벨론이다 말했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세력을 음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19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와 대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세계는 큰 성 바벨론과 같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또 어떠하냐, 음녀를 대비하여 또 무엇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 말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왜냐 그러면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 나와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는가를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천년왕국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개념을 가지고.
자, 아무튼 그날 주님께서 승리를 완전히 결정하시는, 영원히 결정하시는 그날 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누가 참여한다고요?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잔치인 육식조의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들이 와서 그의 살을 먹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는 어떠한 잔치냐 그러면은 저주의 잔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땅에 사람이 죽었는데 신명기 28장 26절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신명기 28장 26절에 모든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죠. 매장되지 못하는 것, 묻혀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떠한 믿지 않는 자들의 참여의 잔치는 어떠한 잔치냐 그러면은 저주의 잔치다라고 말합니다. 그 잔치는 철저하고 당연히 완전하겠죠. 완전한 잔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잡힙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들이 계시록을 볼 때 너무 어려워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계시록을 보면은 그나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대비를 하죠. 대비를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17장과 18장에서는 무엇이 무너졌다라고 그날의 모습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17장 18장에서 그랬어요. 오늘 이 19장에서는 또 이 하나님의 재림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무엇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한다는 것?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할렐루야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 날을 집행하시는 분이 어떠한 잔치냐라는 것이에요. 19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누가 나와요? 백마 탄 자. 이 백마 탄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가 시작되어진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백마를 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수가, 어떠한 저쪽 동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이제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19장에서는 이름을 말씀합니다.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또 진실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또 세 번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네 번째 알 수 없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백마 탄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무엇을 타셨다? 백마를 타셨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 먼저는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참되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믿을만하시다. 참되시다.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언약과 말씀에 대하여. 언약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을 주신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신실하십니다. 참되십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믿을만하고 참되시냐 그러면은 말씀하심에 대하여. 언약하심, 약속하심에 대하여. 그래서 그의 이름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계시록에서 그분의 모습을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이 나온다. 검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의 뭡니까? 말씀하죠. 맞아.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을 가지셨으니 그분이 누구시라는 왕이시다.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눈을 통하여서는 뭐라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는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많은 면류관을 가신 왕이요 주가 되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옷이 어떻다? 피가. 왜냐 그러면은 말씀하죠.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19장 15절인데 16절이라고 그랬어요. 16절이 아니라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 이것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사람이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왕이요 주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 오직 백마탄 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러하실 뿐만 아니라 뭐한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분으로는 다 알 수도, 그분으로는 다 파악할 수도, 그분으로는 다 측량할 수도 없는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분이 예수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다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그래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알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 창세기 1장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심판도 무엇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신다. 말씀대로 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충신과 진실하게 참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심판주 되신 그분이 치겠다, 다스리겠다, 밟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내가 치르는 경기의 결과를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는 자는. 그런데 그 결론, 우리 인생에 내가 경기하고 내가 달려가는 이 경기에 그 결론을 결정하신 분이 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백마탄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주의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안 바뀐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경기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고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결론이 나져 있대요.
내 인생의 결론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론이 나져 있대요. 이긴대요. 승리한대요. 좋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는 것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19장 14절 백마탄자 대신 이 심판주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19장 14절 말씀 준비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백마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백마탄자들이 있다. 누구예요? 누가 탔어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맞아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마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결국을 결정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마탄자를 따라가는 백마탄자가 있는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러면은 무엇을 입은 자들이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다. 세마포 두 가지가 있어요. 세마포 옷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 봅시다. 읽어볼까요?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오늘 19장이니까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어떻다고요? 허락하셨다. 지난주에도 말씀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세마포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 믿으라 하시면서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칭의의 옷. 야, 너 거룩한 자다. 너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옷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통하여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허락하신다는 거. 허락하신다. 이 칭의의 옷 잘 입고 있습니까? 칭의의 옷을 입은 자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이렇게 해주셨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의 세마포 옷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이 세마포는 그래서 칭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옷.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이 승리라는데 그냥 그 승리 있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세마포 옷은 또 다른 것이 있죠. 또 다른 의미가 있죠. 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들고 있는 것이 있죠. 어떠한 것을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 종려가지는요 승리를 말하는 것이 승리. 이 승리를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은 순교했다. 종려가지를 가졌어요. 승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하기 위하여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순교했다. 순교할 뿐만 아니라 14장 4절 그들은 어떻게 했다? 순교를 했으며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칭의, 너 거룩한 자, 너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거룩한 옷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거룩한 자로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기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이기기 위하여 순결하고, 이기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요. 대장 되신 예수님, 백마 타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대장 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고백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 자, 말씀을 정리하시면서요. 계속 이제 20장도 이제 또 반복이에요. 똑같은 말씀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 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날에 대하여 얼마나 들었으며, 하나님의 그날에 대하여 얼마나 묵상하였으며, 하나님의 그날에 대하여 얼마나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계시록에서는 계속 그날, 야,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 오늘 말씀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망하는 그날, 20장에는 또 말합니다. 용이 망하는 그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날이 먼저가 아니라 어디가 먼저냐 그러면은 지금이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을 통하여 지금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을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싸워서 이기신 그 복음의 승리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날과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랬지 않습니까? 뭡니까? 옛날에 자살 폭탄 지구 막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다고요? 그들의 교리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죽으면 그날 그 나라에서 너희들 이거다 계속 주입을 해놓으니까, 내세관을 주입을 해놓으니까 그냥 지금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들이 영전을 함으로 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날 주님의 결정하신 재림의 그날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똘똘 무장을 해가지고, 그 무장함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상황을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무엇이 빠져버렸냐 그러면은 그날과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면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지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뭔 말 안 한다 이랬잖아. 할렐루야. 그날 잔치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백마탄자로서 그날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날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옷을 입고, 오늘 지금 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 승리하는 자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피 흘려야 되고,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눈물 흘려야 되고, 지금 더 땀을 흘려야 되고, 지금 더 수고해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도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백마탄자신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싸워주신다. 어떻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시되 어떻게 싸워주시냐고는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준비 시작. 자, 지금도 우리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먼저 저희들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아시고 먼저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싸워주십니다. 먼저 싸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31장 3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너희를 확실히 이기게 하고 크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어떻게 해주시느냐? 항상 함께하며 이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은 백마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마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결정해 놓으신 그분께서 지금도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 싸워주시고, 싸우시되 어떻게 해주신다? 먼저 가시고 우리로 확실하고 크게 이기게 하신다. 이 일을 항상 함께함으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때만 누리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싸워서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백마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냐 그러면 일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은 순교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서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김의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백마탄 대신 승리자 대신 예수님께서 앉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싸우는 것을 우리들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충신과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심으로, 이긴 자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는 이제 의의 옷, 세마포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또 이기기 위하여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은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혼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다는 것입니다. 20장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이 이 그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필 것입니다. 그날이 왜 우리들에게 확실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날 때문에 오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눈물 나고, 우리들 어렵고,
우리들 곤란하고 우리들 알 수 없고 우리들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싸우신답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먼저 싸우고 계신답니다. 결국은 우리로 크게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신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날도 결정하신 그분이 오늘의 삶도 간섭하심으로 결정하시리라 라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그 칭의의 옷이 승리의 옷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리는 한 시간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십니다.